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배는 뭘까요?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예배가 뭔지에 대한 개인의 우선 신학적이나 신앙적인 정립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립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수없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립했던 것을 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돌출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신앙은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겠죠. 그래서 저에게 예배의 정의를 내리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나에게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 살아나는 사건. 피조물인 나,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건.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인 이 민재이가 만나 내가 소생되어지고 호흡되어지고 숨막혀 죽을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숨이 팡 터지고 뭔가 억눌려 있고 너무나 지쳐 있을 때 바늘 하나로 딱 했을 때 뻥 터지는 것처럼 그 사건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는 이 정의를 따르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장소를 초월한다. 예배는 장소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넓은 본당, 지금도 오늘 우리 전사님들은 더 바깥에 있어요. 들어오지를 못해요. 지금 넓은 본당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 한 200명이 300명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음향. 저에게 음향이 참 안 좋아요. 저 혼자 8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게 참 좋아요. 근데 지금은 안 좋은 거예요. 왜요? 저희 이 목소리를 갑자기 쾅 하면 펑펑 소리 나잖아요. 저희 교회 시스템에는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좋은 교회는 아무리 세게를 해도 펑펑 소리가 안 나요. 왜요? 저기서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게 없어요.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명? 큰 게 가면요, 연극 같은 그 뮤지컬 하는 그런 조명들이 쫙 있으면요, 제 얼굴이 되게 더 멋있어 보여요. 오늘 아침에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목사님, 독점에서 나오는 차승원 같아요. 뭘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또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네? 카톡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음향이나 조명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타가시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장소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협소한 장소고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26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저희 교회 본당이고 교육관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얼마든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본적인 예배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닌 곳에서 얼마든지 예배는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장소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 땀이 뻑뻑 흘려서 잠시 10분 동안 쉬는 달콤한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수련회는 그 시선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는 훈련의 시간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김정호 집사님, 지금 제가 93년도에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이 그때 이제 안덕벌 쪽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노가다를, 소위 말하는 이제 노가다를, 막노동을 거의 한 10개월을 했습니다. 방수일을 주로 했는데요. 시멘트를 깔고 방수에 뿌리고 주로 이제 지하에서 하는데 50분 아니면 40분 일하고서 잠시 10분 쉬는 그 시간 얼마나 꿀처럼 좋은지 몰라요. 그때 제 포켓에서 성경 구절을 바라보고 그 먼지가 있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그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임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임치가 몇 명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분은 참 독특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입니다. 기도 제목이 딱 생겨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시간이 딱 되면요, 어디로 달려가냐? 화장실로 가셔요. 왜냐면 일터에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화장실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빈들이든 초막이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저는 기대합니다.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터에서 땀을 흘리는 그 일터에서 땀번 보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목사님, 저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보여줬고 저 오늘 기도했어요. 이 말씀대로 오늘 몸부림칠 겁니다. 미칠 듯이 저는 몸부림칠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문자를 받을 거라고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장소가 어디든지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 바람이 그 장소를 뒤덮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덥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성령의 새 바람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 집회 끝나고 올라가니까 라오스에 있는 제 선배 선교사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민 목사, 내일 주일날 더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라오스 남부에가 그 수해 입은 지역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온도는 40도씩, 그 습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진흙이 무릎까지 찬대요. 거기 가서 하나라도 가전제품 같은 거 좀 쓸 수 있는 거 꺼내서 청소 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같이 간 7명의 지체들과 지금 예배 드리는데 힘이 나. 우리 또 일하러 갈 거야.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늘에서 공급해 준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왜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세가, 권능이,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바람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 때문에 예배는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새벽에도 가능하고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요, 한밤중에도 예배는 가능합니다.
예배 드린 날이 월요일일 수도 있고요, 수요일일 수도 있고, 공휴일일 수도 있고요, 주일이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다면 단연컨대 그분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그 누구든 무엇이든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 하십시오. 그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플랜을 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에서 최우선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풍성함이 예배자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급해지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 함께 순행하고 걸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예배는 대상을 초월해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보면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는 올바르지 않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요즘 인본주의에서는 세상에서 많은 학문에서 후야마이 난 누구인가? 우리도 그래서 계속 나는 누군가 하는데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질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예배는요, 직업을 초월하고요, 나이를 초월하고 신분도 인종도 국적도 초월합니다.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지식이 있든 경험을 갖고 있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면 그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내가 누구지? 난 무엇 아니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 난 뭐 먹고 살아? 아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나는 과연 예배자인가? 인생에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질문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나는 예배자인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배는 형식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이 바로 형식입니다. 예배 형식. 많은 교회가 형식을 붙잡다가 하나님을 놓칩니다. 물론 예배의 방법과 형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형식조차도 뛰어넘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성가대를 찬양하다가 형식이죠. 성가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가 된 거예요. 영호야, 그냥 울었어야 되는 거야. 찬양을 해야 되는 형식을 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지휘자가 어떤 반주자가 성가대원들이 이 찬양이 너무나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쫄쫄 나요. 그럼 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감정을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왜요?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형식과 틀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악기 없어도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무반주로도요, 침묵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열광된 박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열광된 박수가 없이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냥 대성통곡하는 것도 예배예요. 사도신경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성가대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대표의 기도를 장로님이 할 수도 있고요, 평신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하면 사도신경을 해야 되고 주기도문 해야 되고 집에도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형식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만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식을 가지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단지 참된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을 뿐입니다. 바른 예배가 있고 틀린 예배가 있습니다.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일 성수를 위해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주일의 예배당에 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봉사를 했다고 예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좀 극하게 말한다면 목회자가 되어서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게 참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은혜 받았다고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요? 오늘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예배는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에 항상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왜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할 때입니다. 오직 오늘 그리고 지금 주님과의 만남이 예배인 거예요. 어제 만났다고요? 오늘 연장전 아니에요. 오늘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것이 내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연륜이 아니라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오래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만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모든 예배자는 예배의 참된 본질을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진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배학적에서 보면 그 진위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예배자에 대해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알 수 있어요.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반응이 일어나요. 예배를 드리면 모든 사람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반응이면 그분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요 거룩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요 거룩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울든지 웃든지 소리 지르든지 침묵하든지 뛰든지 무릎 꿇든지 정신이 번쩍 나든지 때로는 기절하든지 예배하면서 반응이 생깁니다. 이것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거룩한 반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으로 임재하시면서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산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면요 반응이 일어나요. 성령의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몸이 떨리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리고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것은 결국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서로 남녀가 만나봐요. 반응이 없겠습니까? 반응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을 때부터 그 사람이 갱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는 거죠. 마음이 화석화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는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예배를 드린다면,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반응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의 증거가 여러분들이잖아요. 주님 만나서 변화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아가 변하지 않고 내 얼굴이 변하지 않고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아직 예배자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예배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인격적 만남이에요. 매일매일 그 예배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 내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